주시고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간은 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구나 하셨던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연 무엇이 큰 믿음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배우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큰 믿음의 주인공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줄 것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고 자신이 처하고 있던 자신의 직업, 자기도 상관이 있고 자기도 부하가 있고 자기의 상관이 자기에게 오라고 하면 나는 가야 되고 자기가 부하에게 너는 가라 하면 그는 가야 되는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직업의 일터에서 믿음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믿음을 이해했던 그를 보고 네 믿음이 크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굉장히 놀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믿음과 삶은 연결고리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따로고 일상생활이 따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삶의 주변에는 믿음의 원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하찮아 보이고 아주 작아 보여도 그곳에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면 주님은 그것을 향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비가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르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네 믿음이 크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큰 믿음의 소유자의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신 지방이 가나안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시리아에 딸린 베니게라는 곳의 출신의 여자라는 뜻으로 시리아 베니게가 수로보니게가 됐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시리아 지방도 다스렸고 베니게는 그 시리아에 속해 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나안 그랬습니다. 서울의 모학제와 홍제동 사이에 가면 홍은동으로 빠져나가는 짧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택시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압니다. 화장터길.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저씨 무학제에서 이렇게 샛길로 저기 빠져나가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화장터길 그러면 잽싸게 그리로 갑니다. 지금은 무학제 무슨 동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옛날부터 가나안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
마태는 거기를 가나안 지방이다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지명을 쓸 때 우리는 유모세 선교사님의 표현처럼 지명은 믿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명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지방 출신 여인이다. 성경 기사가 일부러 그렇게 어디 지방이다 이런 걸 쓸 때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마태는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니면 전부 다 이방, 자기들 아니면 전부 다 더러운 것들, 자기들이 먹는 것 아니면 전부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지방 여인이 왔다. 마태복음의 저자들은 이방 여인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는 또 무감각하게 읽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 마치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고 유대 사람이 주인집 아가씨와 마당을 쓰는 노비와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뭐 그냥 뭐 이런 걸 썼나 이런 것처럼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그때 그 당시 편지를 읽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평범한 일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와왔냐면 울부짖으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며 목이 찢어져라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지방을 넘어오기 전에 바닷속에서 풍랑을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제자들 때문에 너무 고단하여 풍랑도 잊은 채 주무시고 있다가 깨어나서 폭풍과 사투를 벌이다가 게네사렛 지방, 거기는 갈릴리 바다를 다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불렀죠. 거기로 넘어와서 쉬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글을 맺으며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고 잠시라도 틈이 있으면 쉬기를 원했지만 또 어디선가 나타난 이 이방 여인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울부짖은 내용은 이겁니다. 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닙니다. 취업이나 결혼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죠.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바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녀의 영적 상태가 곧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여인의 자녀는 무엇인가에 충만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케 하는 존재가 성령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자녀는 딸입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 시리아 베니게 지역이 엄청나게 넓게 포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도 없이 방송도 없이 예수님이 여기를 언제쯤 오시는지 누가 알려주는 것도 없이 그것을 수소문해서 찾아와 먼 길 걸어온 그 여인이 오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딸 때문이죠.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 간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이 예수라는 분은 귀신을 내보내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더라. 그 자매는 절박하면서도 확신,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인 것을 말해줍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귀찮아서 예수님께 제발 뭐라고 응답이나 좀 해주십시오, 제발 뭐라고 대답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큰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게 큰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작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울부짖음은 계속되었고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좀 돌려보내라. 계속 따라온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지금 빵이 있지만 가나안 여인아, 너에게는 주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개다. 그리고 나는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큰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 길, 거절하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옳으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옳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거절도 옳습니까? 거기에는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옳다면 그분의 침묵, 그분의 거절, 그분의 모욕도 옳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분이 옳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입장은 누가 봐도 당연히 살려주어야 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게 살고 있고 남편도 없이 딸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칼로 찢고 거품을 물고 접시를 깨트리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에 예수님이 거절로 응답하셨다. 예수님이 옳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면 이 거절의 응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뛰어넘지 못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응답이 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망이 찾아오죠. 믿음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좌절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초기 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살렸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4대 후손이 축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체육관을 가득 메운 기독교 관계자들, 지도자들,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엽니다. 유창한 한국말로. 여기 있는 어떤 형제보다 자기가 한국말도 오래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분은 좌절이 없을 것 같고 절망이 없을 것 같은데 유진벨의 자손인 것과 상관없이 언더우드의 증손자인 것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은 여러분과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힘든데 거절까지 찾아오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절박하면, 그것보다 더 죽을 것 같으면 계속 두드리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린 병든 자녀를 낫게 해달라는 이 불쌍한 여인의 간구는 계속됐습니다. 당연히 계속돼야 되겠죠.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 절박하고 누가 봐도 당장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면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거절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어리둥절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절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오셨다.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외우고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은 유대인들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 죽어야 된다. 그들을 살리러 가는 거다. 딴 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택함 받았던 유대 민족,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 외에는 너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기억해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 유대인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한국 땅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가신 거죠. 동양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내 자녀들, 그런데 정작 그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심지어는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니 했던 그런 사람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왜 구한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다.
걔네들부터 나는 먹여야 된다. 이방 여인아, 미안하지만 네가 먹을 빵은 없다. 이 빵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복음은, 이 치유의 역사는 내 자녀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있지만 줄 게 없다. 거절한다. 이게 예수님의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거절뿐만이 아니라 굴욕까지 주셨습니다. 자녀의 빵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다. 너는 개야. 개는 발로 차는 존재이죠.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는 품에 안는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세 번째 길, 굴욕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예수님께 굴욕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 할 수 없는 모욕이자 굴욕이죠. 더러워서 내가 그만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개라니, 이러고 그만하자고 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이방 사람으로 개 취급받고,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로마 사람들이 개 취급하면서 살고 있는데, 개라니, 진짜 개 취급당할 때 개라 그러면 화납니다. 그렇잖아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거기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 중에 밑줄을 100번 그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가 종종 유대인들의 식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먹지요.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여행 중에 호텔에 묵으면 아침마다 엄청난 종류의 빵들이 가득합니다. 그 옆에는 엄청난 종류의 치즈들이 또 가득하죠. 여리고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성 터가 있다고 말하는 그 여리고, 거기에 가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고, 그 호텔 아침 조식에 치즈가 있는데 치즈가 여리고성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먹는 겁니다. 그 모든 치즈와 빵은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엄격하게 검열한 정결한 재료들, 외부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율법에 의하여 깨끗하다 말한 그런 재료들로 사용하죠. 그 중에 빵이 있습니다. 그들의 코셔 방법은 빵도 유별나게 먹습니다. 빵은 칼로 자르지 않는다. 엄격한 불문율이었죠. 또한 빵을 쉽게 먹도록 삼각 모양의 수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빵 외에 다른 음식은 이제 손을 이용해서 먹게 되었죠.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남은 빵 조각으로는 그 음식을 집어먹은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다 닦은 그 빵 조가리, 그 빵 조가리를 이제 땅에 버리면 개들이 와서 그걸 먹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가리를 먹는다. 그건 이제 손 닦고 남은 빵을 먹는 거. 정확히 말하면 부스러기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과자 부스러기처럼 생각이 드니까, 부스러기가 아니라 먹고 남은 그 손때 묻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찌꺼기가 묻은 그 빵 쪼가리를 먹는 것이죠. 예수님은 식탁으로 그 여인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식탁의 주인이다. 나에겐 빵이 있고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이다. 이방 여인아 너는 개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렇잖아도 개처럼 살아왔고 지금도 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손 닦고 남은 빵은 먹지 않느냐? 나는 그거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당당한 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선교만을 위해 보냄을 받은 하늘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 밖에 어떤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의 본부가 정확하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것만 하러 왔습니다. 미국에 오면 그런 거 많죠? 제가 R1 비자, 제 아내가 R2 비자. 소셜 시큐리티 하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분이 제 아내에게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게 넌 절대 일하면 안 된다. 너는 절대로 돈벌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것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러 왔습니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왜 하냐? 나는 이것만 하러 왔다. 그게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선교만 하러 오셨고 그게 옳습니다.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 그거 야 예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도 옳으시고 예수님의 순종도 옳으신데 이 이방 여인이 그 하나님의 결정과 예수님의 순종을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는 개입니다.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당신들이 버린 빵은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만 있어도 살겠습니다. 나는 그것만 먹어도 내 딸이 살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먹지 않는 빵을 이 이방 여인이 내가 먹겠다고 하는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은 그 권리를 오히려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빵, 그 기적, 그 치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차려놓았지만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먹겠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개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나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놀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백부장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 진정한 개가 되기로 결정하고 부스러기뿐만이 아닌 제대로 된 빵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빵은 자녀들이 먹지 않으면 개가 먹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먹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하면 원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그분 따라온 친구가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아들을 위해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지만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다 먹고 남은 것도 싸가지고 갑니다. 엄마는 갈등하지만 정작 먹어야 되는 아들은 먹지 않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다가 잘 먹는 애가 더 예쁩니다. 걔한테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지 않는 빵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여인에게 너무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도 않았고 못 본 채 했고, 나는 너에게 거절했고, 나는 너를 개라고 했지만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오히려 크구나. 이 여인으로 인해 유대인들만을 위해 준비된 복음의 빵, 생명의 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빵을 저와 여러분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울부짖고 있지만 묵묵부답이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 끝에 대답하시는데 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노뿐만 아니라 나에게 개 같은 거사 꺼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굴욕을 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가 돼도 좋으니 내게도 살리는 빵을 주십시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